우리 교회 절기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힘든 환경 속에 꿋꿋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그 다음엔 이런 모든 속에 싸워 이긴 나 자신에게 감사의 박수를 섭섭하니까 우리 가정이 잘 이 모든 걸 금년 안에 이겨낸 걸 감사하며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할 것은 복이 많아 이 코로나 환경에 언제 또 예배가 중단될지 모르는데 추수감사절 날 임직을 하는 분들 너무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사실 축하의 박수를 우리 임직했습니다. 박수 다 쳤으니까 집에 가면 좋겠는데 예배를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조직이 인간 사회는 있어야 되고 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꾼들에 따라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것은 기업도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작게는 남서울 미랄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시는 우리 일꾼들과 함께 일꾼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일꾼의 자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꾼의 모습은 그 모델은 뭐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꾼의 자격에 어떤 것이 있을까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첫 번째는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북쪽인 나사렛에서부터 내려오셔갖고 학자들의 얘기로는 이제 거의 소돔 고모라 있던 쪽까지 세례 요한의 정확한 세례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것은 길도 떼약볕의 길이고 거리상으로는 여러 날 걸리는 상당히 긴 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당시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면 주셨지 그분이 세례를 받을 이유는 없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까지 내려와서 세례를 받았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너무 황당하고 당황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지 안 돼,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겠냐고 굳고 만류하고 거부하는 그런 실갱이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분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일꾼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일꾼이나 사회적인 일꾼이나 영적인 일꾼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시키는 일만 하는 일꾼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꾼이 귀한 일꾼이고 교회에 진짜 필요한 일꾼은 그런 일꾼입니다. 꼭 내가 안 해도 됩니다.
또 교회 관례와 관습과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찾아서 행하는 일꾼, 자원하고 자발하고 도전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안 가셔도 되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는데 꼭 그게 필요한 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에 세례 요한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 백성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에 나도 동참하겠다고 거기에 임하는, 저는 우리 임직하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꾼입니다. 근데 어떤 일꾼이 돼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일꾼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라고 얘기가 아무도 없어도 그냥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가서 묵묵히 구석구석 여기저기를 일하는 일꾼. 그런 일꾼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이제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라고. 또 밤에 계시를 받아서 천사가 1000번째 하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됐습니다. 안 해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겠다는,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차원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다고 그 제단을 쌓는 믿음. 저는 이런 일꾼이 오늘 임직받는 일꾼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 아들 안 바쳐도 됩니다. 또 서원을 해도 잊어버렸다고 해도 됩니다. 많은 모습 중에 나실린으로 드렸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차원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찾아가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 일이 뭐가 많습니까? 저는 사회에 비하면 교회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없고 별로 제가 볼 때는 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분들이 영을 받아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런 행정적이고 이런 순서적이고 건물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은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시고 거기에 적극 동참하는 예수님의 보여준 첫 번째 일꾼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보았기에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꾼,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 저는 일꾼들의 첫 번째 부르심은 기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일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중직자가 되면서 내가 경험이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이끌어가기가 쉽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메어 달리는 그 기도의 일꾼. 예수님이 세례 직후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직전은 언급이 없지만 같이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직자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남들보다 10분이라도 일찍 나와 기도하는 일꾼, 그것이 교회에서 참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꾼이죠. 중직자들이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잠자고 전 많이 봤습니다. 성가대에서 잠자고 늦게 오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은 일꾼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나와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봐야 되고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은 후에도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갈라진다는 단어는 찢어졌다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성전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지며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이 이제 길이 열린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이 하늘이 열렸다. 우리 일꾼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늘을 찢는 것입니다. 하늘을 찢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기도로 하늘을 찢어야 보이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을 제일 좋아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는 거죠. 쓴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만 하늘이 찢겨지고 예수님 영광이 보이는데 그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지를 못합니다. 압도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중직자가 최고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에 압도당하고 영광에 무릎 꿇고 영광에 꼬꾸라지고 영광에 압도당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찢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바라보았다면 우리 오늘 임하시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기도로. 그런 축복이 우리 일꾼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신앙 기독교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스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늘 하늘을 찢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일꾼이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큰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하늘이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일꾼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일꾼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도 하늘을 찢어야 성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늘이 열리고 찢기고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꾼은 더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이끄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을 받아야 교회를 평안케 합니다. 그러면 중직자가 돼서 제일 위험한 것은 교회를 소란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자기 소리를 하는 거죠. 성령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교회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늘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역 자체가 불가능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에 매어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랬어야만 했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런 일꾼은 우리가 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을 빼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하늘을 새벽마다 찢으며 기도로 하늘을 열었기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을 듣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들었나? 하늘을 기도로 찢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나? 2가지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음성인데, 이 음성을 들어야만 일꾼다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음성. 기독교의 일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에게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하나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왜 저런 일을 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 일의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는지를 그 동기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일해야지. 그런 일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아멘.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꾼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동기가 명확한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살 텐데,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서 기뻐하는 자녀로서 살아야지. 그런 동기가 그렇게 잘 되었을 때 하루를 살면서도 힘든 일을 쉽게 넘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음성이 날마다 들려야 일꾼다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물론 교회의 직분을 받지만 그 직분이라는 것은 영적 직분이지만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11절이 늘 들려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새벽마다 하늘을 찢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오늘도 회사 가서 모든 걸 참아야지, 아무리 저걸 힘들어도 내가 이겨내야지, 인내해야지, 그 동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면 되겠나? 멋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 되겠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지난주에 읽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자. 이게 무슨 말인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 그 말은 내가 좀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11절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자녀를, 어린 자녀일수록 좀 충분히 안아주고 싶고, 손주는 더 그렇겠죠. 충분히 사랑하고 싶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지만 바쁘다고 이거 저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마음을 안 들이고 시간을 안 내놓으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죠. 시간을 아침에 꼭 내어드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는 자녀라는 음성을 자꾸 들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5가지만 생각을 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줍시오.
꼭 교회에서 하자. 그런 일에도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예배 생활이든지 뭐든지 전후에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하늘을 찢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하늘의 찢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일꾼이 돼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일꾼이 돼요. 이게 오늘 임직받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고 또 저에게 또 해당하는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다섯 가지의 모습이 충만한 미랄교회 새롭게 임직받는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딱 20분 설교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 짧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준비해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추수감사절, 영광스러운 추수의 열매, 임직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때가 되고 교회 오래 다녔고 오래 봉사하고 섬겨서 관습적으로 임직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귀한 모습을 갖추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증거하는 영광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꼭 삶 속에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